깊어가는 가을날 11월 첫 주를 맞아서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가족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갈수록 복된 인생 됩시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할 때 갈수록 복된 인생 됩시다. 아멘. 얼른 아멘 하셔요. 갈수록 좋아지는 게 은혜일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은 삶이 복된 삶 아니겠어요? 가을이 갈수록 단풍이 색깔을 더 짙게 드리우고 그리고 그 낙엽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갑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서 지난 주간에 떨어진 낙엽만 제가 이렇게 쓸어가지고 이렇게 버린데도 이렇게 밀차로 세 차나 되더라고요. 그리고도 아직도 떨어진 낙엽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낙엽이 이게 굉장하구나. 그다 한번 마당이 있는데 바람이 한번 세게 확 불었는데 낙엽들이 살아있더만요. 낙엽이 막 이렇게 막 몰려가는데 신기하다. 바람 부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순간에 슉. 제가 비를 가지고 쓸을 때는 한참 쓸어야 되거든요. 한순간에 한 곳으로 슉 모여버리더라고요. 거기서 한 이어까지 썼습니다. 그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생각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던데요. 여러분은 가을 되면서 떨어진 낙엽 보면서 무슨 생각하시나요? 저 낙엽 참 예쁘다. 참 운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면 저 낙엽이 저렇게 떨어지는데 내 삶도 점점 세월 가면서 떨어질 날이 멀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나요? 점점 가을이 깊어가니 곧 겨울이 가까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도 드시죠. 그러니까 자연 만물의 이치는 거의 어김없이 해마다 반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내 인생이 이런 자연 만물과 비추어서 그 자연 만물보다는 그래도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생이 훨씬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 삶의 결론은 어디서 어떻게 낼 수 있을까? 내 삶의 마지막 결론을 내는 그날에 나는 어떤 모습이 될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연말이 점점 가까우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깊어지고 또 이제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머지않아 서게 될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생전에 한 번이라도 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또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또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할 말이 있을 만한 어떤 일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과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그러면서 내 인생의 결론은 뭘로 낼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됩니다. 내 인생의 결론 돈으로 낼 수 있을까요? 명예로 낼 수 있을까요? 건강관리 잘하면 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으로 결론 내려고 힘쓰고 했어도 결국은 답은 하나입니다. 전도서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하다던 솔로몬이 이미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다음 뭐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힘써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헛되다고 한다면 해 아래서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이 수고를 뭐하러 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수학은 좀 어려운가요? 산수 잘 하시나요? 1 더하기 1이 뭐죠? 2 더하기 2는
잘 모르시면 손가락으로 하면 되잖아요. 1 더하기 1은 2. 2. 그럼 4 더하기 4는 8.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으로 하는 거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6 더하기 6은 뭘까요? 라고 물었더니 애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애들이 하는 소리가 쉬운 건 선생님이 다 하고 어려운 것만 우리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하냐고. 응? 아니 쉬운 건 이미 선생님이 다 해놓고 어려운 것만 나한테. 우리 애들은 그때 이제 발로 이제 발까지도 양말 벗고 나서 발가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자, 더하기하고 곱하기는 또 달라요. 1 더하기 0은 1이지만 1 곱하기 0은 뭘까요? 0입니다. 아무리 큰 숫자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0을 곱하면 답은 뭐예요? 항상 0이에요. 내가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은 뭘까요? 그 답은 헛됩니다. 0이에요. 0. 그런데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답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그 답이. 그래서 CCC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하셨던 김준권 목사님이 생전에 청년들 모아놓고 이렇게 외쳤던 그 말을 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한 9가지 정도를 그 목사님이 질문을 딱 하면서 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해라. 그러면서 첫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습관적인 죄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심각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방황하는 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내 가족과 친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두려운 내일과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질문인데 한 가지 제가 질문 더 보태면 어떻게 살면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 결론 내실 때 우리 삶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가 내 인생을 책임 못 집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틀 전인가 간증하시던 분 간증 혹시 다니엘 기도회 앞에 있는 거 보셨나요? 여기 그러니까 변귀숙 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장애인 그런 이제 시설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올해 연세가 68세신데 한 번도 걸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어릴 때 크면서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보신 분들은 들으시면서 아마 굉장히 이런 인생도 있구나, 이런 삶도 있구나 생각되셨을 텐데 이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구나. 크면서 늘 자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하필이면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 차라리 나가 죽어라. 약 먹고 죽어라. 나가지도 못하니까 약 먹고 죽어라. 뭐 별별 악담을 그 부모가 다 하면서 그래서 어릴 때 그래도 자기 마음에 어떻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자기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 좀 제발 죽게 해주세요. 그러셨답니다. 6번인가를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해서 그러면서 지금 자기 몸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지적장애인들을 지금 시설에 29명인가를 수용해서 그분들을 섬기고 있는
아주 참 주님 아니면 진짜 아무 의미도 없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때 왜 태어났냐고, 부모조차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에 이런 고통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 삶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그런데도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 아주 반전이더라고요. 남편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얼굴도 잘생기셨어. 건장하시고, 내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고 한 번도 서보지도 못했는데, 대수술을 17시간 하는 대수술을 6번인가를 했는데 등을 이제 흉터를 보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또 자식도 주시고, 야, 하나님의 은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구나.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이걸 구하려고 잡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는데, 근데 주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잡아주시는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여러 많은 분들의 그런 간증 속에서 해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렵다고 하지만, 내가 힘들다고 하지만 진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그 힘든 과정을 하나님 때문에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간증도 하게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간증이 뭘까요? 내가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 삶의 그런 과정들을 고백하는 게 간증 아니겠어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제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다른 어느 것과 바꿀 수도 없고 다른 어느 것과 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내가 덧입게 얻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그게 간증이죠. 여러분, 그 간증의 삶이 저 여러분에게 더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안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한 2주 정도 기간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기도 하는구나.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 같이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했냐. 29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무리 힘을 쓰고 열심히 잘 계획하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도 지나고 보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후회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최선인 것 같고 최고인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 또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뜻, 그 모든 것들에는 뭐 하심이 없대요?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그 삶 자체는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쉬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아쉬움이 많이 남고,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랬으면 참 괜찮았을 텐데 하면서 우리가 자꾸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들만큼 우리가 그 부분을 후회하면서 살아가는데, 대부분 자기 인생을 마칠 때 사람들이 후회하는 3가지가 있다고 해요. 공통적인 그런 후회 3가지.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좀 더 참을 걸 참지 못해서 내가 불행했구나. 이런 이제 후회를 하게 된다고 해요. 두 번째는 좋은 일들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또 후회한답니다. 그 세 번째는 기왕이면 내가 찌푸리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즐겁게 살았더라면. 제일 많이 하는 후회 가운데 3가지를 뽑으니까 이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내 인생의 마지막에 혹시라도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어떻게 할까?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 후회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그만큼
내가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후회를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좀 더 참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기왕이면 찌푸리지 않고 뭐하게? 밝게. 진짜 중요한 것도 많고 진짜 소중한 것도 많고 진짜 가치 있는 것도 많은데 우리가 때로는 보잘것없는 작은 것 때문에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후회스러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 아니겠어요? 그의 부귀영화가 전무후무하더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제 부귀영화가 극했던 사람 하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은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것이요. 그 다음에 뭐에 비유하냐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로다. 바람 잡는 것 같았도다. 아니 지는 누릴 만큼 다 누리고 할 만큼 다 하고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여한 없이 나는 잘 먹고 마시고 잘 놀았다 이렇게 해야 될진데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고 영혼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똑같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고 봤더니 별것도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말을 우리가 할진데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사도 바울은 별로 세상적으로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젊은 날 배울 만큼 배웠고 누구 앞에서 꿀리지 않는 그런 이제 직업도 있었고 성공도 일찌감치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게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소중하지 않아서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주님을 내가 붙잡으니까 가장 소중한 주님에 비하니까 나머지는 아무것도 별게 아니더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진짜 소중한 그걸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소중한 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그분이 계속 그러더라고요. 건강 하나만 해도 내 두 다리로 그냥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것만 해도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가장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가장 소중하신 분이 되고 보니까 내게 유익하게 느껴졌던 내게 소중하게 여겨졌던 그것들은 주님의 그 소중함에 비하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이 가장 소중한 이것을 조금이라도 그 소중함을 해칠 만한 어떤 내게 유익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 모든 걸 다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외 다른 어떤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니 자기는 모든 사람 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가말리엘 문화의 그런 문화생으로 오늘날 말하면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모든 사람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이 있는데도 그 모든 걸 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 어떤 이력서나 이런 걸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지. 목회하면서 언제 그렇게 학교를 막 3개, 4개 다니고 학위가 막 박사 학위가 몇 개씩 되고 막 별별 막 그들이 얼마나 많이 10몇 개씩 막 쫙.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이거 하나밖에. 근데 가만히 보면 그분이 진짜 성공적인 목회를 잘 감당하고 누가 말해도 어느 누구도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어떤 분인데 그 자기 이력에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하고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왜 그렇게 다르게 이력서를 이렇게 만들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까? 내가 뭘 소중하게 여기느냐, 뭘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도 다르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느 것, 그것과 비교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이것이 가치 있게 느껴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됨의 소중함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론과도 같이 했던 고백을 우리가 잘 암송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시는 분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내게 바랄 것도 소중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 이미 가장 소중한 거 이렇으니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내게 주어진 덤으로 얻어지는 그런 선물이고 축복이죠. 진짜는 어떤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요즘에도 화장품 사면 샘플 주나요? 옛날에는 방문하면서 파시는 분들 많고 샘플 주는 걸 많이 이렇게 봤는데 요즘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샘플만 얻어도 막 한 주먹일 때가 있잖아요. 샘플 쓰는 얘기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샘플을 화장품을 쓸 때하고 진짜 본품을 쓸 때하고 쓰는 모습이 어때요? 크게 다르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본품을 하면 아이고 좀 따르다가 좀이라도 많이 날까 봐 조금만 더 얼른 왜냐면 금방 스킨 같은 거 쏟아지잖아요. 샘플은 어때요? 안 나와. 더더구나 조금 남았을 어때요? 얼마나 옹생맞은지. 나중에 보니까 손바닥에 빨갛게 그냥 동글동글한 게 막 착한 뜨고 있어요. 나중에 안 돼가지고 손 아파가지고 못 쓰거든요. 내 인생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실 때 우리 인생 자체가 여유롭고 그리고 누가 봐도 품위 있고 존귀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금방 큰일 난 것처럼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이런 삶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전부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는 것처럼 우리 삶도 주님 따라가면 같이 후회가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이 될까? 이미 답도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를 한번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요 후회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는 만큼 그만큼 후회가 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겼더니 후회스럽네. 괜히 잘 섬겼네. 이러는 분 여러분 보셨나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 영광에서 살면 결국 하나님의 갚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이 정녕 우리 삶 속에 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삶의 과정들 속에서 한 올 한 올 맺혀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12장에 보니까요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 구스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병력이 얼마냐면 구스 왕이 병거 300승하고 그리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오는데 자기 아사 왕이 있는 자기 이스라엘 나라는 모든 병력을 다 보태보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전력 가지고 근데 뭐 병거도 하나도 변변찮은 병거도 없고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이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주님을 구했더니 그 많은 병력들을 가지고 있던 구스왕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무슨 은혜를 주셨냐면 아사왕이 있는 그런 제위하는 그가 다스리던 그런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방에 다른 대적들에게 뭐하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라가 평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나라도 평온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정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는구나. 그 함께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뿐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왜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어느 때는 막 말로 다 할 수 없는,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 환희의 소식. 어제는 그래도 오랜만에 기쁜 소식 여러분 들으셨죠? 190m 갱도 아래 갇혔다가 9일이 지났는데 아이고 또 슬픈 소식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구조대 간내가 아이고 어느 세월에 구조할까 그랬는데 거기 갇혔던 두 분이 건강하게 걸어서 나오는 그 모습, 이야, 그러면서 박수를 맞춘, 오랜만에 하나님 할렐루야입니다. 190m 갱도 그 깊은 곳에서 그분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오고 나서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했을 때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부자 되고 싶습니다. 좋은 집 사고 싶습니다. 이제 놀러 가고 싶습니다.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쌀밥 먹고 쇠주 한잔하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랬겠죠? 쌀밥 먹고 소소한 거, 별것 아닌 거, 그 소원을 그분들이 말하더라고요. 아사 왕이 주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듯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방 대적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어쩌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엎어 놓으시면요 꼼짝 못하지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기쁨으로 또 주님을 섬기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회 없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경험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지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여러 부류가 있는 것 여러분 전에 말씀드리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교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구경꾼 같은 분도 있고 철새 같은 분도 있고 열심히 배우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말만 하고 여러 이제 그런 마음 이제 사람들이 있지만 아쉬움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말들이겠지요. 근데 진짜 교회 안에 기둥같이 든든히 굳건히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해마다 제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교회 어떤 한 분이 있을 때 이분 같은 분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가 어떨까? 또 이분 같은 분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어떨까? 생각할 때마다 이분 같은 분만 있으면 우리 교회 벌써 문 닫았어야 되겠다. 목회 벌써 그만뒀어야 될 것 같다. 금방 그냥 어떻게 됐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부분에는 이분 같은 분만 있으면 우리 시골이고 별거 아니어도 진짜 큰일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이켜보는 거죠. 나 같은 목사가 우리 교회 이제 이 나라에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어떨까? 우리 누구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섬기면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집니다. 30여 년 전에 제가 장로교회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있을 때 침례신학대학교 음악 교수님을 이렇게 초청해서 성가대 헌신 예배 드렸던 그런 얘기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불현듯 엊그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30여 년 전인데 그분이 성가대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가대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하고 성실하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예를 그분이 드셨습니다. 진짜 그분이 다니던 교회에 성가 이렇게 진짜 노래를 잘하는 그런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성가대에 들어가면 성가대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빠지면 성가대가 진짜 막 이렇게 금방 이때 힘을 잃고 성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은 항상 성가대 30분 늦게 오고 또 성가 연습하다가 30분을 먼저 가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지휘자니까 그분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집사님, 성가대가 집사님 빠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진짜 집사님이 소중한데 이렇게 시간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알았어요. 조금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다음 주 됐는데 그 다음 주일날 빠졌더래요. 그래서 후회했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너무 노골적으로 말했나 보다. 좀 후회를 했는데. 근데 예배 마치고 들려오는 소식이 어제 교통사고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가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목소리가 변성기가 오면 못하잖아요. 여자들의 경우 출산하게 되면 못하는 경우도 있고, 건강이 좋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안 했다가 나중에 후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년에 했었더라면, 1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했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고 있는 일들 지금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음 달에는 이번 달에 살아온 삶 가지고 후회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 후회가 전혀 없으신데 우리는 후회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는 것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항상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도 후회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11월 한 달 이와 후회 없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도 주님 앞에 초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전혀 후회가 없으시다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도 후회에 막급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껄껄하면서 아버지 하나며 날마다 아버지 한탄하는 소리를 우리 스스로 나도 모르게 낼 때가 있는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후회 없이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돕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